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을 통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니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주의 능력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면 능히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며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며 힐난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권세를 주었기에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관여할 수 없는 성전 일에 간섭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메시아로 환영하며 심지어 아이들이 메시아라고 찬송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부추기고 오히려 환영하고 찬송하는 것을 만류하는 자기들을 책망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대답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의 반발이 무섭다는 이유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서로 난처한 질문을 적당하게 피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권위의 출처를 물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저들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어디까지나 물로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진정한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이며 이 세례는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 증거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거론하신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권세가 어떤 것이며 그 출처가 어디인지 물었으나 나는 구태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세례 요한이 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포했고 너희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대표들을 보내어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사람을 보내어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인가?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것이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효력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내가 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시 증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으니 너희는 다만 요한의 그 증거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나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베푼 세례를 거론하신 이유는 이처럼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미 드러난 증거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대답을 회피했던 그들의 이유를 보면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깨닫는 대로 믿으며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그 한 가지 결심과 태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와 부를 지키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념을 위한 것이든지 그들은 이미 진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의 지지와 반대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는 그들의 답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대답하신 것은 이미 불신앙을 결정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려는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과 이익을 쫓아 진리와 믿음에서 저들의 행위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아니 그 자체가 저주요 불행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명령에 다르게 반응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하고서 실제로 가지는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쳐 아비의 말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과연 둘 중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고 요한의 증거를 믿은 세리와 청년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그로 인해 겪는 변화를 보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지와 무감각함, 곧 그들의 불신앙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저주였으며 불행이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반역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오늘날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많은 신자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지만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증거들을 보고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나라의 복들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결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상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신앙하기 위해 새로운 어떤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증거가 되는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증거들이 말하는 바대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